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고난의 주간, 우리의 삶을 매 시간 눈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고난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들으시겠습니다.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내리만 힘을 주시고 위대할 대로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말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309장 선수하겠습니다. 한 줄로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만합니다. 약속 따라서 행복한 그러니 모두가 되고 모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같이 행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오래 기쁨 살자었구나. 내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며 그대의 저들은 건너편에 놀라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오니 하늘을 나와서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시 내리마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너의 기쁨 살자었구나. 그대의 소나기 지고 목소리 내며 너의 풍랑을 흘러타고 있어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르신 소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시 내리마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너의 기쁨 살자었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감동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끌어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내 기쁨 내게 약속한 기쁨 내게 약속한 기쁨 내 저주는 건너편에 놀라 귀한 빅도가 내게 밝히오니 하늘을 나와서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너의 기쁨을 살자었구나. 그대의 성장이 지금 역동이 되며 너의 풍랑을 흘러타고 넘쳐서 무한 모든 죄 모르신 서러움이 난 지금 너를 충만하게 하는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너의 기쁨 살자었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감동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어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가 너의 기쁨 살자었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일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제사가 곧 예배였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때에는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셨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에는 두어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분을 드려서도 안 되고 전체를 드려야 했습니다. 건강한 것을 드려야 했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모두 드려야 하고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물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은 깨끗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때에는 의복과 또 마음까지 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 문제, 부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질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리느냐. 구약에 보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쳤습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바쳤습니다. 그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은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것마저도 드리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상시적으로 드린, 매일 시간 정해놓고 드린 그런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간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두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실,
그 모든 과정을 아들들에게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내용이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도 두 아들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담 부부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농산물과 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하셨는가? 사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을까요? 아벨이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건 아닌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것은 그가 바친 제물이 곡물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가인보다 더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였으며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사단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인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는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인이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살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해서 돈을 내시며 또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고 성탄주간은 아닙니다.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이쁜 여자 산타가 이 노총각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자 산타가 노총각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노총각이 여자 산타를 붙잡았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고 지금까지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선물 대신에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지새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쁜 여자 산타가 잠시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알게 놀았고 그렇게 하고 그 빨간 산타복을 벗고 있는데 노총각이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노총각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산타가 다시 빨간 산타복을 다시 입는 겁니다. 그래서 노총각이 아니 왜 산타복을 다시 입는 겁니까? 그랬더니 산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얘기의 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동생의 제사는 연락된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한 단순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사의 연락 유무와 관련된 단순한 형제 간에 일어난 시기줄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는 여자의 후손 언약과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예언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간의 상호 적대적인 후대인과 대립, 그리고 갈등, 반목이 부딪혀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단순히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거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마땅히 연락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었던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이 이상했다거나 또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자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노한 것을 보면 가인의 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든 것이 뭔가 부족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의 것을 받으시고 자기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 거죠. 가인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은 바로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적선을 베풀듯이 자기의 수고를 과시하며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수고와 노력의 것이라 여기며 제물을 드렸을 법한 그런 개연성은 많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입니다.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셨고 또 땅을 저주하신 그때였습니다. 땅이 황폐화되었고 땅을 아무리 갈아엎어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인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저항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도 가인의 재물은 인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땅의 소산물이었다 지적합니다. 이 말은 양을 치는 아벨보다는 농사를 짓는 가인이 훨씬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을 치는 아벨보다는 자기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간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는 당당한 모습, 자기 과시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자기 공덕을 과시하는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 빼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예배 자리만 출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본문이 길긴 합니다. 중간에 자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지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자고 늘 그렇게 구호처럼 외치고 다닙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헌신이나 헌금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장단에 맞춰서 손뼉을 치며 찬양했다고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음껏 했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지 못한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치고 형제를 해치는 일을 그치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형제를 저주하거나 핍박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보시며 그 사람이 드린 예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 아무리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삶이 엉망이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제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듣는 여러분은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은 더 어려우실 줄 압니다. 순진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뽀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디를 잡고 뽀뽀를 해야 되는지 당황이 됐습니다. 머리를 잡고 뽀뽀를 해야 되는지, 어깨를 잡고 해야 되는지, 손을 잡고 해야 되는지.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이 남자친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디를 잡고 뽀뽀하는 거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이 남자친구가 당황한 나머지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뽀뽀했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쉬엄쉬엄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부모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재물입니다. 즉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헌금만 들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돼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해진 절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내게 예배하지 않으며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매일 성전에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병든 것, 저는 것을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 사용할 수 없는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은혜나 감사 없이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벗어나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유대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나라는 여전히 어려웠고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그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감사 없이 늘 해왔던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감사 없이 그냥 형식으로 드린 이 믿음이 없는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나는 너희의 재물에 배불렀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도록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적선하듯이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인가, 우리 스스로 확정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은 에덴 동편에 있는 롯이라는 땅입니다. 롯은 유리, 방황, 요동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라는 에덴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롯이라는 땅은 도망자, 추방자가 사는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이후에 늘 방황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 땅에는 죄악이 더욱 빨리 증폭되었습니다. 아내의 불을 취하는 것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또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은 파괴되고 도덕은 타락하고 나아가 사회에는 무질서해지면서 홍수로 인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계속 빼앗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파괴되고 어떤 가정은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은 성적 타락이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의 성을 유린하는 것을 지나서 그 여인의 영혼과 삶 전체를 파괴하는 짓밟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또 다른 재앙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암흑의 성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그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다른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믿음 생활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신천지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분을 그 교회에 잠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것이 신천지가 이분에게 준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험담하고 또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 말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분이 그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장례 업체에 가입해라.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교인에게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내가 소개하는 장례 업체에 가입해라. 아마 신천지가 운영하는 장례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무료 신학교에 입학을 해라. 그렇게 권유도 해보고 또 몸이 아픈 성도에게 찾아가서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용한 목사님을 소개시킬 테니까 같이 가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이 교회에 공격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신천지 파수꾼은 결국 온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신천지 파수꾼임을 밝히고 회개하고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목사님이 자랑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큰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해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면 병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병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병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도 능히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아, 나는 네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한 행위를 버리고 회개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럴 때에만 너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의 방법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인과의 관계 회복도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그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절당하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그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도 성공하는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우리가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의 고백과 함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비교해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양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곡식을 드려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배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화려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와 삶이 모두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 가운데 허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악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예배와 삶에 모두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8절 이 긴 본문을 저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예배가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면 그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면 그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물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아벨처럼 믿음과 또 예배가 삶이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과 삶이 하나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즐거운 일 아니라 우리 주님과 다시 날 자신을 알겠네.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워하니 주 예수
이런 여유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온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열매를 하나님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예수로 승리해노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있을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고난 주간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